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 29절입니다. 28절? 네, 28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두 번 읽겠습니다. 자주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가 원수 악한 영과 귀신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귀신이 가진 주요 임무가 있다고 그랬죠.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 어떤 주요 임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가지. 기억 안 나요? 응? 여러분, 그 임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을 귀신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닮아가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귀신의 것을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귀신의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고 귀신이 귀 먹은 귀신이면 그 사람도 귀 먹게 만들고 벙어리 되면 벙어리 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전략이라고. 여러분들 귀신이 만만한 존재 아닙니다. 귀신은요 자기 혼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까지 다른 귀신들을 같이 끌어당겨서 합동작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정복해요. 얼마나 귀신들이 전략적으로 활동하는지 성도들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한번 그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가지고 나갔어. 귀신이 나갔으면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예.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 쫓겨났거든. 다시 한번 시도해라. 또 시도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제가 지난주에 어느 날인가 저녁 식사를 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좀 보려고 방송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직업이 뭐였냐면 춤추는 여자였어요. 무녀였어요, 무녀.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배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배우로 알려졌어요. 이름은 내가 좀 모르겠는데 시집도 안 갔어요. 시집도 안 갔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이 여자를 완전히 정복하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신내리는 구슬을 해가지고 귀신을 받아들였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신내리는 구슬을 하게 되면 귀신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 속에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집을 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점을 치거나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줘서 이 사람을 알고 돈벌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됐어요, 그 여자가. 그 여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어떻게 내 딸이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 뭐죠? 국악하는 거. 국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귀신 들어있는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응? 국악을 가르치는 교수가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귀신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서울대 국악 교수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딸들이나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런 계통에서 일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돼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자, 우리는 여러분들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우리 자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들,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귀신을 우리가 다룰 줄 알고 그들의 어떤 전략으로 활동하는가를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알아채야 되는 거야. 이거 귀신이네. 그렇지 못하거나 냄새라도 맡아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귀신의 냄새가 구수할까요? 예? 고소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 가운데 암 냄새라는 게 나는 걸 아셔요? 여러분들 몸에서는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리려고 뭐예요? 향수 뿌려요. 근다고 향수 뿌린다고 그게 없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냄새 나는 거는 향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없앨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악취는 금방 나 여기 있어 딱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1차고 2차는 그 다음에 원수를 알아야 돼요. 원수를.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응? 능한 자. 자,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말 바른 성경이라고 표준 세 번역. 제가 이제 이걸 읽고선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을 자제할 수 없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공통번역.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뚫린 도시와 같다. 근데 김쟁스 번역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버린 성읍의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성경까지 읽어서 우리 성경을 포함하여 앞에서 말하는 세 개의 성경이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성질 내는 것, 또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 다 이거 어디에 속한 거죠? 응? 이 감정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마음에 속한 이 마음 부분이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어디 딴 데 가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확하게 듣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번역을 쭉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마음을 자제할 수 없는 자, 다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자,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이렇게 다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킹제임스 역은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앞부분에서는 마음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갑자기 킹제임스 번역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영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문에는 킹제임스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갈등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 분명히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왜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 마음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마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이해가 안 되어져도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 번역은 영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자기의 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버린 성읍, 그 다음에 성벽과 같다는 거예요. 응? 일단 본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자는 거죠. 응? 그러니까 다른 깊은 얘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제가 옷을 벗으면 한판 하겠다는 뜻이에요. 응? 한판 하겠다. 자, 여러분,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것과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다른 성경 번역은 다 마음에 대한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무리 잘 마음을 관리하려고 해도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지요? 뭐가 거듭났지요? 응? 영이 거듭난 거예요. 마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신약의 우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는데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해져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영을 사용해서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고 혀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좀 조금씩 좀 눈이 좀 떠지셔야 돼요. 졸리는 분들은 좀 이렇게 졸음을 좀 깼으면 좋겠고요. 응?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보면서 사람에게는 영혼 몸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인격은 영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마음을 얘기할까요? 네?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인격을 강조하고 그걸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격 이전에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단은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영에 의해서 그의 인격이 관리되어지고 세워질 때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인품이 좋아, 인격이 좋은 사람은, 요새는요 배 많이 나온 사람이 인격이 있다고 그러네. 맞나요? 예, 배 나오는 거 여러분들 불편합니다. 솔직히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지,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성질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회 문제로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들 의사들이 그걸 다 고칠 수 있으면 굉장하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못 고치니까 어떤 약을 주냐? 약 처방을 해주는데 약을 줘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멍청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자기의 영을 강화되게 해서 자기의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다스리는 기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건강한 상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거거든요. 응? 여러분들 거듭났어도 그의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뭐하게 되고, 더 크게 뭐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영이 활동하려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서 악한 행실들을 죽이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그것들이 다스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을 사용해서 그 영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이 약해지거나 힘이 빠지게 되어지거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관리가 안 되고 감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실언을 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관리를 잘 하려고만 애를 쓰는데 이 순서가 먼저 속사람인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강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된다.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 정해진 이 원칙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기를 무너진 성읍과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그림을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리 부탁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을들이 있으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뭐가 있죠? 수원성이 있어요? 없어요? 고양시도 고양성 있어요? 응? 행주산성이 있어요. 가보시나요?
나는 많이 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 뭐 산수성선이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러면 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응?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나 집이나 성읍이나 도시나 뭐 이런 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이 무너지면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집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다 자기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을 쌓아요.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무슨 성을 쌓았어요? 무슨 성을 쌓냐고? 응? 가인이 하나님 없는 땅으로 노땅으로 가가지고 살면서 너무나 삭막하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위하여 성을 쌓았어요. 무슨 성이었어요? 에녹성이라고 성을 쌓았어요. 그게 사람의 보호 본능이에요. 응? 근데 왜 그렇게 성을 쌓게 됐느냐?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오늘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된다. 내 거 아닌데? 여러분, 영을 강화시키고 영으로서 다스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성벽이 없는 사람 같고 성벽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성벽이 없는 데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왜 이야기했느냐?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이 필요한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벽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슬픈 일이에요. 응?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영은 거듭났는데 성벽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원수가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자기 집이야, 자기 집.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도 뭐라고 그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잖아요. 응?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보호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보호 장벽을 내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놓고 하나님 반드시 이걸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대답하시는 분이 없으신 게 이상하나요? 네? 여러분, 성벽은 성읍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성벽에 보초가 서서 망을 보아서 적군이 들어오는가, 뭐 짐승이 이렇게 공격하는가 딱 이렇게 보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성읍은 보호를 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보호 장벽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응?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벽이 있어야 돼. 제가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귀신을 막 쫓아내는 데만 능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해야 된다? 원수들을 처리하고 나서 그들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사람들로 성도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고자 제가 앞으로 오후 집회 때는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일의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혼, 우리들의 사람의 혼은 여러분 뭐와 같으냐? 성벽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성벽, 육신이 성벽이 있냐? 육신은 성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응? 혼이 성벽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마음이 성벽입니다. 성벽. 응? 그래야 그 혼이 성벽으로 세워져야 영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영이 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되어져서 잘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항상 사용하는, 즐겨 사용하는, 살아간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있었지요. 거기서 혼이 잘 돼야 돼. 혼이, 이 장벽이 세워져야 되는데 혼이라고 하는 것을 장벽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세워지느냐?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내적인 성벽을 회복시키고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들고 함으로 들고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함께 우리 내적인 성벽이 세워져서 강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 복음 전할 때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요. 아멘? 그렇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서 더 강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응? 응? 그때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걸 해서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응?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더 강한 자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있는 원수가 이 땅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놈, 강한 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놈을 결박하고 그를 처리하는 일을 하도록 바로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계속 같은 연결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강한 자가 되어지려면 뭐가 강하냐? 영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세워져야 돼. 혼이 세워져야 돼. 아멘? 우리의 혼이 세워져야 되는데 혼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귀신이 안 세워진 데는 구멍 난 데 틈새 난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틈이 어디에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내적인 우리의 혼을 성벽으로 쌓아야 돼. 성벽은 쌓는 것이죠. 그렇죠? 쌓아야 되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돌로 쌓든지 뭘로 쌓든지 쌓아야 되잖아요. 그죠? 높이 쌓아야 되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그건 뭘로 쌓죠? 돌로 쌓으면 너무 좋죠. 여러분들 진흙으로 쌓으면 어떨까요? 진흙으로. 여러분들 돌로 쌓게 되어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흙으로 쌓게 되어지면 흙의 성분으로 되어지는 것은 뚫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림도 한번 보여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들의 혼을 흙으로 쌓는다면, 흙의 성분에 속한 것들로 쌓는다면 귀신들은 절대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종신토록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뱀을 심판하실 때 창세기 3장에서 종신토록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악한 영한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너는 종신토록 마지막 그때까지 뭘 먹어라? 더 크게 뭘 먹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사람의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 뭐가 돼요? 흙이에요. 모세가, 여러분들 성경에 모세가 죽었지요. 모세가 위대한 일을 이뤘던 엄청난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성경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게 그걸 놓고 싸웠다고 얘기했다고요. 싸웠어. 그 싸우는데 마귀는 합법적으로 사람의 몸에서 영이 딱 떠나간 그 시체는 먹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건 내 거야. 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요? 흙을 먹고 살라 했어. 네가 누군 천사장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친히 너를 꾸짖어 주시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다음에 원수가 거기서 의도 터져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우상화하는 것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강력한 방어벽이 형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혼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성분이 거기 첨가돼야 돼요. 우리의 어떤 것이 함께 합작되어져서 세워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야 내적인 성벽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 눈을 내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어린이가 아닌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셔야 돼요. 제가 눈을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자, 그래서 내적인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기초, 지금 이 큰 작업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응? 자, 일단 보세요.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세운 다음에 솔로몬이 우상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반쪽으로 나갔죠. 그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리하지 않으니까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했죠.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지고 일부가 다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주로 많이 포로를 잡혀갔는데, 여러분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잡혀가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깨달은 거야.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어지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것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사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바사 왕국이 세워진 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신기하게도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고레스 왕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내 집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 고레스 왕이 받게 돼요. 응?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에 그걸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고레스가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때 당시에 나라가 전 세계 그 나라가 가장 강력했으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가서 건축하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때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제일 앞에서 나온 총대를 맨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 아시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서 그 나온 사람이 42,360명이 나왔어요. 응?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왕의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이들이 나가는 길을 방해 놓지 못하도록 다 명령서를 보여주고 통과하도록,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지원을 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받아가지고 가서 이들이 건축을 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 무슨 성전이라 하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솔로몬 때 지은 성전보다 너무너무 낮은 성전, 수준이 낮은 것들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짓는 사람과 백성들이 그걸 보고 대성통곡하고 울었는데, 일부는 울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 하나님의 성전이 지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막 기쁘고 노래, 웃음과 울음이 같이 섞여 있었던 그것을 여러분 에스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어쨌든 성전이 건축되어진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뭐가 없어요? 성이 없는 거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야. 성이 무너지니까 보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아직 그 바사국에서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성문은 다 불탔고 성은 다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통곡하며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는데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보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에서 이거 합당치 않으니까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대면했는데 왕이 묻는 거예요. 야, 너 본래 항상 편안한데 너 오늘 보니까 굉장히 너 얼굴이 안색이 안 좋구나. 무엇이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느냐? 했을 때 왕이 물을 때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성이 무너져서 이렇게 내가 그것으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그 왕이 그럼 네가 가서 그것을 해라 하고 명령서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성전이 반드시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다시 재건되어야 된다? 반드시 이것은 따라서 함께 되어져야 되는 건데,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과 성이 다시 지어지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목사님이 있으면 느헤미야서 2장 17절인데요. 아마 있으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당한 공경도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거예요. 자기들이 포로 잡혀오고 어려움 당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소중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걸 알고선 다시 이걸 우리가 수축한 다음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이 회복되어졌다 해서 수치를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이 재건되어져야, 성벽이 세워져야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면에 성벽이 세워져야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을 오히려 때려잡고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내면에 있는 무너진 것이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수축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도 똑 동일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어떤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어디에 머무실 수 있어요? 영에 머무실 수 있어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으로 거듭난 것이지 육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게 우리 영인데 우리 영이 살아나고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성전이. 에? 그러면 뭐가 이제 재건돼야 돼요?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혼, 그리고 좀 더 넓게 말하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언제 무너졌죠? 응? 언제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 무너진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이 마음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것을 물질적인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성벽이, 그것이 마음에 그 성벽이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을 다 지어놨으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가 추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비극을 가져왔잖아요. 네? 우리는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 그것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네? 우리의 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다시 세워야 되어지고 이것을 성벽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쌓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응? 이걸 쌓게 되어지면 원수로부터, 여러분들 원수가 공격해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성벽 위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거기에는 파수꾼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보고 저 나쁜 놈이네. 그래서 화살을 쏘가지고 죽이거나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워낙 높으니까. 원수들이 벌써 딱 오면 우리 마음에 이 혼이, 여러분 성벽이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 영과 우리의 마음이 순찰하기 시작을 해요. 순찰해서 원수가 이 원수네. 그래, 금방 알아서 그것들에 대한 처방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를 깨우셔서 제가요 어제 저녁에도 기도했어요.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 거듭났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좀 나타난다 했다가 갖다 꼬라박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벽이 세워지지를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성전이 지을 때도 자원하는 자들이 같이 나가도록 했어요. 강제로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벽이 세워질 때도 자원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했어요. 자원하지 않는 자들은 안 됐어요. 참여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 성벽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스스로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벌써 자세가 달라. 어떻게? 나는 세워야 된다. 난 성벽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전투적이고 침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침노하는 스타일입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스타일은 아닙니까? 네? 그건 바뀌어줘야 됩니다.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원수를 금방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침노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뭐 하신다고요? 침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침노해야 돼. 전폭적인 헌신을 하나님이 내면이 세워지도록 전폭적인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성경 몇 구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음에 손 내려놔. 딱 하고 긴장하고 응? 전투적으로. 아멘? 앞자리에만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돌격대가 되어질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수에게 당해본 사람만이 원수가 징그러운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응? 자,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드리라고만 말씀하셨지. 여러분들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우리에게 달려 있죠. 그죠?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나 와서 예배에 참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너희 몸을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몸을 복종시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몸은요, 여러분들, 귀신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좋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핀 거죠, 핀 바늘 같은 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옆구리 자꾸 찔러야 돼, 여기. 여기, 허벅지도 찌르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전투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졸아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하셨고, 자, 또한 예배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거주하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점령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 5절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거기 제가 오타를 쳐가지고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 육신은요, 편안하게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눕고 싶은 것이 육신이에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육신이에요. 무슨 소리야? 쉬어야 하는데, 피곤한데 다 반발한다고요. 그 반발하는 세력을 영으로서 딱 꺾지 못하면 예배 성공 못합니다. 응?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라.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드리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 자, 그래서 적으셔야 돼. 펜 들고 옆에서 자꾸 적으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받아 적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나는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거룩한 보수공사를 진행해야겠다는 결단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질 때 여러분들 원수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여러분들 전신갑주 입는다 말하고 기도를 하여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람의 혼이 세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신갑주 입어보십시오. 입고 다니겠어요, 그 사람이? 혼이 세워져야만 옷을 입을 수 있는데 혼이 세워지질 않았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예수의 것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시 이 성벽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조금 없지만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궤를 성막을 주셨지요. 성막.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건데 성막의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예. 자,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이게 지금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맨 바깥에 세상과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있어요. 응? 거기는 들어가는데 거기 땅이야.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물두멍,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문을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향단이 있어요.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그 다음에 거기에 칸이 또 막혀져 있어. 이게 3번째 문이에요.
거기 딱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문이 세 개가 있어요. 이 문을 세 개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문은 누구든지 다 들어가, 양을 가지고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과 세 번째 문은, 두 번째 문은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세 번째 문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세울 때에 옆에 그 기둥도 세워지면서 거기 널판이 이게 쭉 양옆에 이게 세워지는데 그 널판에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각목을 서로 연결해서 하는데 조각목에다 뭘 입히죠? 응? 금. 이거 성경 읽으신 분들만 대답하는 거야. 응? 금을 완전히 조각목에다 덧입혀서 그걸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널판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널판이 연결되어서 만드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뭘로, 그 안에 하나님, 우리들의 인성에 속한 것과 금은 신성에 속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과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널판지로 딱딱딱 연결해주면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세워지듯이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혼에도 이런 것이 세워져야만 장벽이 만들어지는 거, 보호막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에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이건 그냥 이것이 구약의 성전이나 성막이나 신약에 믿는 우리에게 통일하게 이것이 일치되어지는 내용이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널판으로 된 것이 쫙 40개에서 딱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들린잖아요.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안 되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벽에, 우리들의 내면에 벽에 널판지로 딱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야만 그곳이 성소가 되어지고 지성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세워져야 돼, 안 세워져야 돼요? 성막을 통해서도 보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도 동일하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들의 혼이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말씀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더 이상 수치당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혼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건축되어지면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주 수월하고요. 원수들을 격퇴시키는 것은 정말로 쉽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 납득시키느라고, 여태까지 납득시키는 일을 위해서 제가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도 이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응? 자, 그러면 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공격을 받는 이 혼의 첫 번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의 영역이에요. 무슨 영역? 다시 말하면 생각에 관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관한 것, 이 생각에 관한 것은 언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은 연결돼 있어요. 생각하는 걸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세워지지 아니하면 말도 믿음이 없는 말이 나오고 원수들을 통해서 말을 할 때도 능력 있는 말이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혼에 속한, 마음에 속한 바 된 생각의 영역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는요, 이 생각의 영역이 사람들에게 매우 약하다는 것을 원수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사람만. 네? 그래서 원수가 갖다 주는 생각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신령한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선 좋은 아이디어 얻었다고 막 해가지고 갖다가 딱 하는데 하고 보니까 다 부도나고 어려움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이 있으면 다 들춰내줘야 되고 처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벽을 쌓으려면 어떻습니까? 다시 공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과거에 어설프게 써서 무너진 것들 다 뭐 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수가 갖다 심어놓은 것들은, 잘못된 생각은 뽑아내야 돼요. 아멘? 지금 대답이 지금 현재 힘들다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영역이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그냥 생각에 대한 부분만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귀신들을 드러낼 거예요. 아멘? 이번엔 누구 차례인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드러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통해서 내 내면이 정말 싹 수리되어져서 딱 아름답게 딱 말씀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믿음으로 딱 함께 딱 조화를 이루어 세워지면 정말 여러분들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